자,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TV를 시청했습니다. 김형석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철학자가 계신데 연세대학교에서 오랫도록 교수로 계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계시고, 근데 그분이 1920년생입니다. 103세, 올해 103세. 그런데 TV에 나와서 30년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공부를 배웠던 그 학생이 지금 다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제자 교수가 질문을 하고 답하고 하는 그런 그 대담의 시간, 1시간이었었는데 그렇게 총기가 있으시고 말에 조금도 막힘이 없고 일관성 있는 그러한 그 논지를 쭉 얘기하시는 그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인 가운데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중학교 같은 반에서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통일에 앞장섰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자기보다 1년인가 선배, 숭실중학교, 굉장한 1800년대에 세워진 우리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과 많은 교류를 했었던 것이 굉장한 유익이 있었다. 그리고 이 김영석 교수님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성탄절에 설교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인 되기를 결심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쭉 그분의 말씀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 흙과 백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흙과 백, 검은 것과 하얀 것 사이에는 수많은 회색이 있다. 우린 옛날서부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무슨 분자라고 얘기해? 회색 분자라고 얘기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님은 흙과 백 사이에는 무수한 회색이 있는데, 그런데 그 회색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수용하며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에 보통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분을 한다라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집니다. 보수는 지킬 보, 지킬 수,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그 전통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지켜가려고 하는 게 보수입니다. 진보, 나아갈 진, 발걸음 보.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꾸고 변혁하고 혁신하고, 진보와 보수가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진보와 보수. 경제적으로는요, 크게 볼 때에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산자라고 그러면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보통 땅을 시골에서 몇 섬지기 가지고 있고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대도시에서 강남에서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그 단위가 어마어마한 이런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갑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무산자라고 그러면은 가진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게 소유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는 이 무산자와 유산자에 대한 그런 그 정책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으로 나누어집니다. 식민사관이라고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들을 막 왜곡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맞다, 오히려 더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만들어 나간 식민사관 이병도 같은 분이 대표적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일본과의 관계성을 가능하면 해치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민족사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민사관에 대항해서 민족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독자성,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고 대단한 민족이고, 대표적으로 신채호라든가 박은식 이런 분들이 민족사관을 주장했고 지금도 그 주류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저 스스로 난 진보에 속한다, 나는 무산자에 속한다, 나는 민족주의, 역사관을,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하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교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우리는 흑과 백,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서로 대치가 되면서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중간 지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중도가 어느 성향을 띠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는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협한 흑백 논리에 묻혀가지고 내가 아닌 것은 나는 맞고 저 다른 사람 아닌 사람은 틀리고 이러면서 배제하고 경계하고 이런다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103살을 살고 보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사랑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생의 원리요, 더불어 살아가는 원리이고, 이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없는 사람, 공생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함께 회색을 갖다가 사랑할 줄 모르는 이러한 사람들은 미래도 없고 행복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제 너무 그 저중심적인 그런 사고에서 탈피하고, 굉장히 이게 심했었어요.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아주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 막 속상해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역사관이라든가 경제관이라든가 정치관이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살아온 과거라든가 자기가 섭렵했던 어떤 학문의 분야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너그럽게 넉넉하게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성경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미래가 있고 그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하는 그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제가 아멘 그랬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편협적인 갈라내서 흑백의 논리 가운데서 내가 아니면 아니야 라고 하는 혹여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야, 그보다 더 많은 회색, 그보다 많은 색깔 칼라로 봤을 적에 흑에 가까운 색도 있고 백에 가까운 색도 있지만은 거기 중간지대에 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수용하고, 이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질병이 있다고 그러죠. 저는 이거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고동당,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자가, 동맥경화일 중에 경자가 구들경자입니다. 혈관이 깨끗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여기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껴가지고 딱딱하게, 그리고 좁아지고 이러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동맥경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는데, 뇌 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뇌경색, 뇌출혈, 그리고 심근경색, 굉장히 아주 위급한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요인입니다. 자, 이 동맥경화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만들어진 신조어 가운데 인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맥경화. 동맥에 이게 소통이 피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맥경화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거기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이 소통이 안 됩니다. 굉장히 자기 독선적이고 주관적이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협력할 줄 모르고, 인맥경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영맥경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 신령하다, 영자, 이 영맥경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흡수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작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에서 이것이 활발하게 운동하지도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고착된 신앙, 영맥경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동맥경화, 인맥경화, 영맥경화에 혹이라도 내가 걸린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율법 교사는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교사, 율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는 율법사로서, 율법 교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정통적인 어떤 그런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라고 하는 저 젊은 사람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요즘 인기가 있는데, 저 사람을 한번 골탕을 먹여줘야 되겠다. 저의 실력이 어떤가 한번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어?
그리고 너는 그것을 뭐라고 읽어? 이 이야기는 율법에 있는 말씀이 뭐고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 다음 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더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 대답했어.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맞아. 너가 옳게 대답했어. 그것을 그대로 행해. 그러면 살리라. 행동으로 옮겨.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이웃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아픔을 느껴야 되고 내 이웃 가운데 지금 굉장히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어려움이 내 마음을 점여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 자신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자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던 우리 한국 역사의 현대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한 맥을 이루었던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좌우명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 김대중 대통령 이분의 좌우명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애인. 그래서 그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그 서예 작품을 써가지고 이제 당신의 호와 이름을 쓰고 낙관도 찍고 이래가지고 이제 전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몇 작품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 청남대에서도 본 기억이 납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네 글자로 축약한 어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 103세이지만은 아직도 초롱초롱한 그 총기를 가지고 후학들에게 그 진리를 설파하고 계시는 그 교수님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같이 아는 사람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틀리다고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소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마치 한밤중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사랑의 부재,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외딴 섬과 같이 홀로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같이 받쳐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래 오라 내가 대답 잘했어. 그걸 그대로 실천하며 사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우쭐해가지고 자기를 또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예수님 여기에 답변, 내 이웃이 누굽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적에 천국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할 적에 항상 등장하는 주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려서부터 많이 보고 듣고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를 버리고 갔더라. 아멘.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762m라고 합니다. 해발. 우리 여기 전라북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대의 고원지대와 같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하나 있죠. 전라북도에서 고원지대. 거기는 굉장히 높고 기온도 낮고. 전라북도에서 어디입니까? 어디?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귀 같은 바위들이 막 있고 막 그런데. 진안 마이산이 있는 거기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입니다. 높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고원 높은 지대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해발이 아니라 지중해 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런 지형도 있네요. 내륙에 있다 보니까 바닷물보다도 더 250m가 내려가 있는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물도 많고 그래서 제가 거기 방문했을 적에 다른 지역보다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762m, 그 다음에 250m, 거의 1000m, 해발 1000m가 차이가 나는데 거리상으로 볼 적에는 거의 35km 정도 됩니다. 35km, 1000m. 그러니까는요,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래서 골짜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옛날서부터 거기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옛날에 원평장터에 쇠장이 크게 섰는데 1년 동안 소를 잘 먹여가지고 이제 그 소를 팔러 소를 몰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겁니다. 사방에서. 그래가지고 소를 100만 원을 팔아가지고 전대에다가 돈을 잔뜩 넣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산기슭에서 다 있다가 그 소판 돈을 갖다가 훔쳐가는 그 강도 같은 놈들이 많이 있었대. 거기가 어디래? 우리 김 장로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소턴제. 소 파는 돈, 그거 터가는 그 소턴제. 원평하고, 정읍 넘어가는 거기. 지금은 이제 터널이 뚫려가지고 옛날처럼 이런 거 아닙니다만은 그 소턴제의 이름이 물론 그 산속에 솥 같은 큰 바위가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소판 돈을 털어가는 고개다. 저는 오늘 여기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해발 거의 한 1000m 정도가 35km 정도에서 이렇게 막 국경사 이 골짜기가 많고 이런데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그래서 옛날서부터 그 길을 피의 길, 피의 길, 피 흘리는 길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거기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매 맞고 옷 다 벗기고 돈 다 빼앗기고 그러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31절 보세요.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며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신음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른 피해서 도망갔다고요. 그럼 제사장은요, 자기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제사장이 피를 묻었든지 시체를 만졌든지 그러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설설설설 피해서 도망갔다. 뭐 자기 합리화의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 절 보세요.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 이 사람은 성전 봉사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제사 직무를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성전에서 뭐 여러 가지 제물을 잡고 옮기고 닦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 너무도 잘 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약삭 빠른지요. 아, 여기 피의 길이지, 피 흘리는 길이지, 여기서 나 있다가는 저 사람같이 될지도 몰라 이러면서 약삭 빠르게 길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요,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인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서학자들은 거기 강도 만나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과 서로 갈등 가운데 있고 서로 이렇게 막 짐승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우하는 이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더라. 그래서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 죽어가네? 살려야지. 그래서 다가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은 포도주 이것으로 소독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가지고 더 이상 그 상처가 부패되지 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그리고 그에게 어떤 그 무슨 뭐 붕대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으면 모르겠지만 아니면 속옷이라도 뜯어가지고 그 갖다가 피가 안 나도록 지혈을 하는 싸매는 그런 일이다. 그리고 그의 낙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줬다. 35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튿날 그가 자기의 갈 길을 갔다는 것을 보면은요, 이런 시간이 널널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주막까지 데려와서 그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고,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여관에 머무르는 값은 12분의 1 데나리온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12일을 주막에 머무를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 2 데나리온이니까는요 24일 정도를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많은 돈이에요. 그것을 그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돌봐주시오 이러면서 갔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묻는 거야. 이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랬는데 이 사람 율법학자는요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돌아가서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을 나누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물면서 무슨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어쩌면 일찍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따뜻하게 손 내밀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요. 이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봉사할 적에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적에 이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닌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태가 모습이 없다라 그러면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의미한 것이고 살아있을 존재 가치가 너무도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가? 바로 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라고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금세기 아주 귀한 영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술이 책이 굉장히 많이 목회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영성가 중에 한 사람인데,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영성학 교수로 있던 시절에 프랑스의 라라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기를 책임자가 초청을 했대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는데 좀 와주시죠. 그래서 이분은 아마 거기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갔더니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 지체가 부자유한, 정신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이제 그 수련회가 다 끝나갈 무렵에 그 책임자인 장 바니에가 이 헨리 나우엔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더랍니다.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정신지체아 6명이 있는 그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곳에 책임자로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일대학에서 교수로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하버드대 교수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며칠 동안 고심했대요. 그 유명한 세계 제1의 하버드대 교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캐나다로 갈 것이냐, 후자를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섬기면서 헨리 나우엔은 주옥 같은 그런 글들을 매주 써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것들이 모아져서 책으로 나옵니다. 1996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이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경이로운 삶을 체험했다. 이 지체 정신적으로 부자유한 그들을 섬기면서 때로는 그들이 여러 가지 그 감정 폭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막 얻어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힘든 일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다. 섬기는 삶을 살 적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나의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아니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용수단으로.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좀 이상이 있든지 불편하든지 이러면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신 사람들입니다. 시천주라고 그럽니다. 시천주. 모실 시. 하나님, 천주 하나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어떤 어린아이든지, 어떤 지체가 부자유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든지,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당연히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는요, 이 부분에 대한 영해, 영적인 해석. 저는 설교할 때 영해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영해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한 영해를, 영적인 해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험한 그 길에서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때리고 피 흘리고 죽게 만드는 그 존재가 뭐냐? 그 강도와 같은 존재는 사탄 마귀이다. 지금도 악한 사탄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고 때리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빼앗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무적행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 원수 마귀가 우리 곁에는 늘 도사리고 있다. 그 다음에 율법과 그리고 레위인, 그냥 지나갔던 피해 도망갔던 사람들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신음하고 있는 쓰러져서 죽어가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 없고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이랬던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포도주와 같은 붉은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발라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나서 힘들어서 아파서 죽어가면서 신음하는 그런 존재를 끝까지 돌보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아파하고 신음하고 여러 가지로 찢기고 상하고 강도만한 것과 같은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 사람으로 해석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씻겨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병자를 안내해서 주막에 가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올 적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막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빼앗기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들어와서 치료받고 보살피고 받는 그 주막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잘 돌보아 주시오. 치료비가 더 들거나 머무른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십니다. 지금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신음하고 찢기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으로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대가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을 계산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직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